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 성도들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러한 신적인 기관이기에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고 붕괴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치우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몰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곧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 밤에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고 그것을 쫓아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다는 것은 기도를 쉴 수 있는 합당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일주일에 단 하루 기도하는 금요일 밤에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시간을 귀중히 여겨서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기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철학자요 그리고 현인으로 당대나 후대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의 뛰어난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적 논리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지혜만을 의존했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그것은 가장 복음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심각한 회방과 실제적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본질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무너질 때 위기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뼈대를 바로 잡고 세우는 일은 다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 회복과 개혁의 정확한 길,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란한 개혁에 대한 슬로건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 그 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왔을 때 형제들아, 내가 말이나 지혜의 탁월함을 따라서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동안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은 사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말씀의 지식이 올바로 영혼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반드시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당과 파를 나누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했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진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그들은 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겸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급기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게 된 것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든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바른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회심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의 지속으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지 않았던지 신앙이 뒷걸음치고 변질되는 모든 원인은 이러한 이유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헬라인들은 철학과 수사학, 언변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유창하게 자기의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대단한 자기들의 지식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이러한 화려한 인간의 조건들에 대한 자랑 따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사도는 잘난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듀나미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나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느냐고 교회가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누가 그런 딱딱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겠냐고.
구도자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된다.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누구나 좋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과 논리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이런 학문을 바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성경을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처럼 믿는 설교자들과 신자들이 이 시대는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졌습니까?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들, 그렇게 이런저런 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별의별 엔터테인먼트 쇼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들이 모두 회심을 경험한 참된 신자들이 되었냔 말이죠. 어불성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인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감성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그런 인위적인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련미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복음은 진리는 투박한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의 감화가 사라질 때 교인들은 인위적인 감동이라도 찾게 되고 그것에 목말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끊임없는 이벤트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은 이런 끊임없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대회, 무슨 축제, 무슨 잔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어필하기 위해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일들을 교회가 꾸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더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련된 프로그램과 문화적인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브랜드화되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대형 기업처럼 둔갑해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일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통되지 않은 채로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위적인 감동이나 전율이 은혜라고 믿는 자들은 모두 유사복음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상한 CCM의 선율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체의 어떤 도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를 기만하는 곳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어떤 것을 알지 않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첫째는 알지 않기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않기로 한다. 나는 뭘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철학적 지혜를 동원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 설교 전도를 하다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화술이나 헬라 철학과 복음과의 어떤 접목의 시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복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나는 그대들이 자랑하는 그런 유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자랑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그는 더 간절히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관해서만큼은 자신은 이것에 더 천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또 그가 시도했던 복음이 아닌 것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나는 이제 그건 절대로 알고자 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에 관해서다. 복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누구를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꺼리는 교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가 교회의 길을, 신자가 신자의 길을, 목사가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아는 정도의 수준인, 그저 교회 나와서 힐링받고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지. 이 정도의 그냥 종교인들로 교회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들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들의 본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혼란과 뒤로 물러감의 침체의 원인은 여전히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약화와 신앙의 붕괴의 원인은 결국 십자가와의 멀어짐, 십자가에 대한 무지, 십자가에 대한 막연한 지식 정도를 아는 그 무지한 신앙의 자리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감동과 감화와 감사와 감격을 맛보지 못할 때 인생은 자꾸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나타나고 싶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손에 넣고 싶고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탄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 사도처럼 단호한 이와 같은 결의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내가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결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신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고 분열의 이유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십자가를 알고자 하면 그 부부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예수 십자가를 알고자 한다면 결코 갈등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런 기업의 분교 따위는 절대로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작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일들,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될 자아를, 이기심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결의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밝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3절에 나도 역시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떨림 가운데서 너희를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가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사실 그의 심경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것에 그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와봤더니 아시는 바대로 고린도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강력한 이교도들의 세력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이 우상의 신전의 규모에 그는 영적으로 그만 압도되는 거예요. 자,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뭔가 아직 미숙할 때 그가 복음과 철학을 접목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실수, 그래서 어떤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었던 그 일에 대한 눌림, 그리고 마침내 당도한 고린도의 그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영적인 중압감, 그런 그곳에서 내가 과연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생겼던 거죠.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환경은 흡사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도 복음이 전파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있고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세상의 어떤 위세 앞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심각한 어떤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앞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도시, 이 사악한 그 도시가 풍기는 어떤 그런 악한 모습에 그는 스스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바울은 깊이 회의하고 고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룩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결의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응? 자신만만해하지 않고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바울의 정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쉽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어떤 현실에 대한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게 목회고 목양입니다. 자칫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해서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게 됐을 때 그 두려운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에덴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역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에 눌려 있었던 바울. 이 이방의 이교도들의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보면서 과연 이곳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염려와 떨림이 있었지만 그러하기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결의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 목회자들도 동일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룩한 고뇌가 늘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이냐,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목회 정신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뇌가 늘 목회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그러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역자들의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탁월한 언변과 음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무엇인가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교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고 교회 헌금 제 멋대로 횡령하다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을지 언제나 두려움을 가졌던 사도, 정말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라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한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선포가 지혜의 말들로 권하는 것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과 힘의 나타남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도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자신은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은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매우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굴복시키고 중생케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만큼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평생의 그의 목회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원리를 몸소 그는 평생의 목회 현장에서 실현했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 복음의 능력만을 신봉하는 성도와 목사,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약화될 때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장 볼륨을 크게 해서 뚜렷하게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복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바울 신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를 아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이 능력을 부인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와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가 지켜나가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 다른 교회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그들이 어디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빗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뿐이기를,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자와 교회 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더욱 분명히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꿈꾸고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아래서의 환희와 감동과 그 기쁨이 하나님 나를 내 인격을 지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은 이미 교회가 끝난 변질된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것만을 전하고 수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본질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교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